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읽고 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에게 함께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천국 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함께 천국을 가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함께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랑 이 함께 하는 게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청년부에 그 한 자매가 오셨어요. 이제 마리에라는 일본인 이제 피가 있는 이런 자매님이신데 또 한국말도 유창하게 하셔서 지금 강남에 있는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이제 일본이 교사로 이렇게 섬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 에스더 기도 운동 저희 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그 좀 바른 가치관을 가진 교회를 찾고 싶어서 이 에스더 기도 운동에 있는 목사님들의 영상을 다 찾아보고 그 목사님들의 유튜브의 교회도 다 찾아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청년부도 다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엄선해서 골랐다는 데가 이 길교회라는 거야. 그러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너무 좋아요. 왜요? 우리가 누가 봐도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 객관적으로 또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청년부에 이렇게 새로운 지체들이 오면 항상 똑같은 말을 한마디를 하는 게 있어요. 되게 자신감 있게. 우리 공동체를 오면 너무 좋다.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 와도 이 얘기를 항상 했어요. 그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 청년부의 지체들은 사람 자체가 좋다. 이 얘기를 항상 해요. 사람 자체가. 이 요즘 같은 시대에 세상의 사람들이 제일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을요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 청년들을 대하니까 겉과 속이 같고 그렇게 비교하고 계산하고 뭐 이렇게 우월감 그런 걸로 살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살아요. 그런 지체들을 이제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다. 이런 얘기들을요 제가 오면은 항상 해요. 근데 이분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마리에 씨가 딱 첫날 왔는데 이렇게 되게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그 한마디를 딱 하신 거예요. 야, 한국에 있는 이 성도님들은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고 살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후쿠시마에 자기가 살고 있는데 이 일본에서 여러분 믿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청년 공동체가 이 3명, 5명이라도 있는 데를 가려면요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가야 된대요.
이 자기가 사는 그 지역이나 일본의 대부분의 지역은요, 교회가 있어도 70대, 80대 어르신들만 있거나 이 청년이 한 명도 없는 거야, 한 명도. 자기 동네에. 근데 자기가 이 한국에 딱 왔는데 이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자기는 자기의 삶에서 이런 친구들을 만나려면 비행기를 타고 도시를 이동해야지 만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 살아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너무나 큰 선물이다. 우리가 정말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가 나의 삶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결국에는 이 성경에 그 기자가 하는 고백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참 재밌죠. 저는 이 엄청 오래전부터 항상 이야기를 했던 게 있어요. 이 대한민국 땅에 이 트렌드라는 것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한 그런 부흥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거 항상 얘기했었고, 그 또 몇 년 전부터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건 뭐냐면 기독교의 부흥은 반드시 온다. 이거 항상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분 그런 증상들이요 실제로 나타나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요 86%가 자기들은 영혼의 존재와 신의 존재를 믿는다. 근데 미국도 이 세속주의의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16년 동안 기독교인이 감소를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반등을 하고 있어요. 16년 만에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항상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과학은 위대하다, 문명은 위대하다, AI는 위대하다. 이게 발달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면 이 종교라는 것은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시대가 개월이 지날 때마다 엄청난 기술들이 발달해. 개월이 지날 때마다. 근데 이 세속주의의 한계가요 정확히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발달한 나라, 가장 지적인 나라 미국에서요, 이 사람들이요 본질적으로 회의감을 느껴요. 야, 이게 기술이 발달하면 뭐해? 여러분,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그게 발달을 했냐면 800만 원을 내면 자기의 그 정자와 난자를요 이 수정란을 검사를 해줘, 검사를. 그래서 이제는 캐릭터 고르듯이 이거를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돼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그럼 얘가 이거를 고르면 얘는 IQ가 평균보다 높고, 또 이걸 고르면 뭐 머리숱이 좀 더 많고, 이걸 고르면 키가 조금 더 클 확률이 높고, 이거를요 게임 캐릭터 고르듯이 이제는 800만 원에 분석을 해주는 시대가 왔대. 그럼 이런 시대들이 오면 사람들이 행복할까? 아니요. 이런 시대들이 점점점 다가올수록 사람들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세상이 맞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맞나? 도리어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시 교회로 돌아간다. 미국의 사람들이 지금 다시 교회로 돌아간다. 이 대한민국 땅도요, 우리나라는 항상 똑같아. 미국보다 항상 10년, 15년 늦어. 10년, 15년 후에 똑같이 사람들이 뭘 느낄 거냐면 이걸 느낄 거예요. 야,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이 갈망이라는 것은 도대체 누가 채워줄 것이냐? 도대체 누가 채워줄 것이냐? 대한민국 땅만큼 지금 여러분, 이 땅만큼 복음이 필요한 땅이요 정말 없다고 항상 실감해. 오늘도 여러분 뉴스를 보셨어요? 그 한 사람이 그 피자 체인점을 하는데 그 본사에서 나와가지고 이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본사 지침상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된다. 이 얘기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순식간에 칼을 들고 그 회사 그 피자 체인점의 이사와 같이 따라온 직원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몇 초 만에 죽여버렸어요. 몇 초 만에 죽여버렸어요. 그 신림동에서. 그리고 자기도 자해를 해서 이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오늘 몇 시간 전에 뉴스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시대를 보면 본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엄벌주의를 해야 된다. 사형제도를 부활시키고. 근데 여러분, 요즘에 유튜버들이 다 나와서 설명해 주는 게 뭐예요? 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형량 더 세다. 형량 세게 때리고 미국은 금방금방 풀어주고 다 회전시키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거를 다 살게 해서 OECD 국가들 중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엄벌주의다. 엄벌주의. 이미 엄청나게 체벌이 강하다. 그리고 이미 결과적으로 이 사람을 막 체벌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게 이런 뉴스들을 보면 생명에 대한 그 존중을 정말 가르치고 정말 차별 없이 가르치고 이런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회복을 어디서부터 이렇게 해야 되느냐. 결국 여러분 그게요. 복음이 회복된다. 제가 그 에스더 그 마리아 씨랑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 씨랑 그 대안학교 그 이름도 멋있어요. 윌버포스 스쿨. 노예제도를 해방시킨 그분의 이름 돼서 강남에서 있는데 거기 아이들 어때요 하면은 그때 그 대구에 와서 그 방언 받았던 거 아이처럼 본인이 다 얘기해요. 야, 지금 시대의 아이들이랑은 아예 틀리대요. 그냥 교사에 대한 순종, 부모에 대한 존중, 교회에 대한 그 순종, 이게요 딱 잡혀 있어가지고 교사가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아멘이고 무조건 네. 그냥 아예 이 요즘 시대에 막 그 교사들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조롱하는 그런 시대 아이들이랑 완전히 틀리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 조카한테 적극 추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물어봤어. 이게 어떻게 이 복음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거랑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키우는 거랑 완전히 여러분 괴물이 되고 천사가 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결국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항상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근사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서울대학교 소화기내과 다니는 이 정현채 교수님이 쓴 책. 이분이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인데 자기가 그냥 너무 똑똑해. 근데 언제 이 생각이 바뀌냐면 자기 부모님 죽을 때, 자기 친척 죽을 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가까이서 보니까 이분이 그때 본질적인 생각을 딱 한 게 된 거예요. 야, 이렇게 죽으면 끝이야?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이게 끝이야? 옛날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 근데 자기 부모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니까 자기가 이게 뭔가 끝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소화기내과를 하면서 수많은 그런 환자들을 보면서 이 근사체험을 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천 편의 논문을 읽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 근사체험의 자료들을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미 서구에서는 이 죽음이랑 영적 체험을 이미 의학적인 증상으로 인정을 해.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환각이 아니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객관적이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자기의 몸을 벗어나는 느낌, 터널을 통과하거나 밝은 빛을 보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재회하거나 문화와 종교를 초월해서 공통적인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설교를 하실 때 자기가 기도원에서 자기의 몸이 붕 떠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한 사람만의 체험이 아니라 정말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 중에서 한 20% 가까운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그런 근사 체험들을요 다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냥 의학적인 착각이나 그런 현상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런 부인할 수 없는 현상들 앞에서 왜 결국 사람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과학이 정말 더 발달할 수 있을까라는 시대까지 왔는데 왜 우리의 영혼이 날로 건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온전히 채워질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진리는요, 안 바뀌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1000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천국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말고는요 다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에요. 불과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공무원을 붙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 야, 너는 앞으로의 인생에 걱정이 없겠다. 불과 몇 년 전에 다 그렇게 얘기했어. 트렌드가 순식간에 바뀌어. 공무원을요 하다가 다 그만둬. 이 돈 벌어서 못 살겠다. 갑자기 불쌍한 직업이 됐어. 몇 년 전에는 순식간에 다 박수를 쳤는데, 저 대학교 다닐 때 그 졸업할 쯤에 뭐가 유행이었냐면 코딩이라는 게 유행했어. 코딩. 그 전산의 그 코딩을 배우는 게 유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면 취직이 잘 된대. 그래서 애들이 다 전과를 했어. 그 경영학을 하던 애들이 전산전자학과로 전과를 했어. 그 코딩 배우겠다고. 어려워요. 근데 그거 하면 취직 된다 그래서 다 배워. 지금 시대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미국의 한 소년이요, 한 청년이 그 코딩 하는 거 가지고 이 세계에 질문을 던졌어요. 자기가 이 세계의 빅테크 기업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구글, 아마존, 애플 막 이런 데다가 거기를 전부 다 합격을 했어. 어떻게 합격을 했나 봤더니 코딩 문제가 나오면 그거를 기가 막히게 바로 그 자리에서 AI로 돌려버려. 다 풀어버려. 다 합격을 했어. 그리고 잘렸죠. 근데 자기가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 노가다에서 뭐하냐? 지금 요것만 치면 얘네가 다 풀어주는데 몇 시간 동안 노가다에서 뭐하냐? 왜 일을 비효율적으로 내가 해야 되냐? 이 세 개의 질문을 던졌어. 몇 년 동안 코딩 배운 사람들이 다 이상해. 뭐 하나 배우면 이 인생이 그냥 막 두더지 잡기 같은 거예요. 인생이 막 두더지 잡기 같아. 뭐 하나 해서 이 두더지 내가 잡았다고 망치에다 딱 때리면 갑자기 어떻게 돼? 옆에서 새로운 두더지가 뿅 하고 얄밉게 올라와. 뭐 하면 그래. 아니 왜 내가 따라가면 그래? 뭐 내가 갑자기 뭐 공무원 시험 주면 갑자기 옆에서 새로운 두더지가 뿅 하고 올라와. 뭐 갑자기 뭐 미국 주식이 유행이래. 그럼 사면 갑자기 내가 사니까 내려가. 그러면서 옆에서 또 다른 새로운 두더지가 또 올라와. 또 뭐 하면 부동산을 사면 또 뭐가 올라. 뭐 창업이 유행이래. 그래서 저 그때 창업 엄청 했어. 다 망했어. 이게 그냥 이 인생이 두더지 잡기처럼 뭐 하나 잡으려 하면 안 잡혀요, 여러분. 안 잡혀요. 뭘 잡아야 된다? 복음을 잡아야 된다. 복음을 잡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잡아야 된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야, 이거는 영원할 거야 라고 믿는 거. 눈 가리고 흐린 눈 하고 못 본 채 하는 거, 나는 복음 없이도 살 수 있는데요. 복음 없이도 살 수 있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트렌드라는 건 확실하게 끝나.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이 현상을 지적을 합니다. 언제 지적을 하냐면 노아의 현상 때 지적을 해. 세상에 사람들이 다 눈 가리고 흐린 눈하고 심판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즐겼다, 이 얘기를 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붙들어라고 해도 나 이거 없이 살 수 있는데, 이거 없이 살 수 있는데, 이거 없이 살 수 있는데 하면서 절대 안 들어. 그러다가 심판의 날까지 흐린 눈을 하다가 심판을 받는다. 이 성경의 얘기.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무엇을 찾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찾아가셔야 되냐면 변하지 않는 나를 찾아가야 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존재. 여러분, 왜 이 땅 가운데서 이 MBTI 검사나 성격 검사나 이런 게요, 왜 요즘에 그렇게 유행을 해요? 이건 두더지 잡기가 아니에요. 이 성격이나 인품이나 이런 건요, 이 두더지 잡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기질이라는 거예요. 기질.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에서는 기질적으로 활발해서 밖에서 사냥하고, 야곱은 기질적으로 내성적. 이게 그냥 기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거를 찾는 거예요. 야,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지? 변하지 않는 거. 이 복음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창세전에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이 달란트, 이것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 찾아가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약속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의 11장에 오늘의 말씀 전에 이 다섯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5가지 사례가 있는데,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근데요, 이 5명은요 정확하게 뭘 믿었냐면 약속이라는 걸 믿어요. 약속을. 이 아벨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리는데 항상 뭘 드려요? 항상 최고의 것을 드려. 항상 최선의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중에서 최고의 것을 드려. 있으면 있는 대로 최고의 것을 드려. 왜 그걸 드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최고의 것으로 갚으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와 이 기도의 자리가 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도요, 약속을 믿어. 뭘 믿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냥 동행하다 보니까 어디 가요? 천국 가서 거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때 이곳이 천국이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약속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도 약속을 믿어. 약속을 바탕으로 방주를 만들어. 아브라함도 약속을 믿어.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떠나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사라도 약속을 믿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믿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본질적으로 뭘 하냐면 약속을 믿어요. 약속을 믿어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질에 대한 이야기요. 이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이 태생적으로 막 빨라. 그냥 막 대답이 빨라.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신중해. 그래서 그 교회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샤론이 같은 아이한테 하나 물어보잖아요. 그럼 얘가 입을 탁 닫아. 한마디도 안 해. 그게 뭐예요? 신중해. 기질적으로 신중해. 이거는요, 이 사람이 느리다가 아니라 그냥 기질적으로 신중해. 그래서 이게 빠른 사람들은 막 답답해. 그리고 뭐 하나를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공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요 사람마다 요런 게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는요 기질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천적으로 어떤 사람인 거랑 이 약속을 믿는 거는요 아예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노아와 에녹과 아벨이랑요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적혀있는 사람들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뭐가 어때서 약속을 믿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냐면, 우리는 그냥 특별히 낙관적이고 낙천적이라서 그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게 있고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약속 시간에 밖에 나갔을 때 길가에서 벌어지는 교통체증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집 밖에서 나가는 시간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벌어지는 어떤 상황과 환경은 예측할 수가 없어. 내가 그냥 길을 가다가 복권을 쥐울지 벼락을 맞을지 새똥을 맞을지 이거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 근데 분명하게 뭘 할 수 있냐면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를 바꿔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집 밖에 나가는 시간을 바꿀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믿음은 무엇이냐면 나의 입술의 선포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바꿀 수 있어요. 내 상황과 환경은 못 바꿔. 근데 이 믿음의 선진들의 동일한 고백들이 뭐였냐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말씀에 약속을요 못 받았대요. 다 받았다 잘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약속을 받지 못하였대요. 그리고 어떻게?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대. 자기의 갈대우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그 우상장사 아빠가 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아브라함이 살 수 있었는데 부잣집 아들로 굳이 떠나가지고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믿고 돌아와. 믿고 왔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들이 자기에게 자기의 삶의 환경 속에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는 이거는 못 바꿔. 근데 뭘 안 바꿨냐면 자기가 처음에 믿음 안에서 내린 이 결정을 안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뭘 했냐면 자기의 입술로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차이예요. 자기의 입술로 절대 원망하지 않아.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못 바꿔도 내 입술로 찬송은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건 못 바꿔도 내 입술로 감사는 할 수 있잖아요. 감옥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찬송이고 감사인데 그거를 안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을 성경에까지 기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천국의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절대 원망, 불평, 불신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청교도의 가장 믿음의 가장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 그 청교도 신앙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요 한 사람을 감옥에서 빼내오기 위해서 모든 인맥과 기술과 지혜와 기도를 다 동원해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책인 철로역정을 감옥에서 존 버년이 썼어요. 존 오웬이 자기의 모든 인맥과 기술과 지혜와 기도를 동원해서 이 사람을 빼내왔으면 전 세계에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식으로 읽혀준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없었어요.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나의 삶에 하나님 나는 왜 이 감옥에서 못 나갑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뭘 사모하는 거예요? 약속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약속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꿔가다 보면 나는요 반드시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에 제발 원망 불평하지 마. 그거는요 못 바꿔. 바꿀 수 있는 것들 바꿔.
오늘 내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거, 이거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내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왜 세상이 이렇고, 왜 뉴스가 이렇고, 왜 나라 경제가 이렇고, 이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신세한탄만 하면, 나이 80, 90 먹으면 순댓국밥 가면 항상 그 얘기만 해요. 어르신들이. 그 바꿀 수 없는 거 그만 얘기해야 돼. 바꿀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꿔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능력이에요. 이 갈망이 능력을 낳는 거예요. 갈망이 능력을 낳아. 갈망이. 어떤 갈망이 능력을 낳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능력을 낳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갈망이 능력을 낳아. 그래서 이 남자는 언제 다 초인이 되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초인이 돼. 나는 일주일 만에 깜짝 놀래. 여러분, 그 박은택 청년이라고 있어. 아니 무슨 일주일 만에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반으로 잘라왔어. 갑자기 막 뱃살이 막 다 사라져서 왔어. 이게 왜 그래요? 살을 5년 동안 안 빼다가, 진짜 군대 갔다 와서 항상 있잖아요. 이 푸근해. 배가 사랑하는 사람 생기니까 어떻게? 나의 이 단단한 볶은 맛을 봐라. 갑자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 몇 년 동안 안 되던 다이어트가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갈망.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좋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이게 막 충족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한 너무 좋은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우리가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이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사람이 만족이 안 된대. 그러면 제일 타당한 설명이 뭐겠냐? 생각을 해봐라. 너는 이 땅을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너는 저 천국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충족이 안 되지. 그래서요, 진짜 크리스천들은요, 이 불만족도 감사해요. 하나님, 이게 만족이 다 되면 천국을 사모도 안 할 텐데, 아무리 삶이 윤택해지고 좋아져도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 불만족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는 결국에 우리가 다른 세상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윌리엄 캐리라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있어요. 인도 선교에 40년 동안 그냥 올인을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냥 이 불신자 아빠 밑에서 막 살다가 구두장이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만나. 근데 이 사람이요, 능력을 딱 받은 거예요. 어떻게 능력을 받냐면, 그 구두장이 하면서 예수님 믿고 요 3가지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문장을. 어떤 거냐면, 큰 비전을 가져라.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큰 기도를 해라. 큰 기대를 걸어라. 요 3가지. 큰 비전을 가져라. 큰 기도를 해라. 큰 기대를 걸어라. 요 3가지를 항상 그냥 구두 닦으면서, 구두 밑창 붙이면서 요거를요, 그 옆에다 써놓고 항상 선포를 하는 거예요. 큰 비전을 가져라. 큰 기도를 해라. 큰 기대를 걸어라. 하나님이요, 요 3가지를요 항상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요, 그 사람의 인생을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우리의 오늘의 선포와 오늘의 고백이 내일의 나를 결정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나를 채우신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채우신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로 나를 채우신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나를 채우신다.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로 나를 채우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무한한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축복으로 나에게 채우시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은요,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에요. 성령님은요,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아요. 사업에 기름을 붓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지면 그 사람이 하는 사업과 계획이나 가는 모든 길이요, 형통함을 입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우리는 다른 걸 항상 기도해. 어떤 물건에, 어떤 계획에, 어떤 일정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이제는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왔어요. 근데 지금 시대 가운데 가장 정말 이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면, 이 연결시키는 능력이라는 게, 연결시키는 능력. 옛날에 그 인플루언서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남의 옷 이렇게 해가지고 입고 홍보해 주는 거야. 남의 치킨 먹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는 뭐 이런 게 되게 이렇게 좀 천대받던 직업이었어요. 뭐 저런 일을 하냐? 자기 옷도 아니고.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이 옷 한 번 입어주는데 막 몇 천만 원, 많으면 몇 억, 몇십억을 막 받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요, 막 연결을 시켜주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뭐 새로운 게 없어. 그냥, 근데 복음인데, 이거를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거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도 하고, 뭐 동동밴드도 하고, 뭐 축구 모임도 하고, 교회 안에서 너무나 다양한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시도들을요, 우리가 기도로 격려하고 응원을 해줘야 돼요. 격려하고 응원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냥, 야, 나는 그냥 내 친구들이랑 연결되려고 막 이걸 한 건데, 근데요,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쇼츠 만드는 속도가 남들보다 한 20배는 더 빨라. 이게요, 자기가 그렇게 그냥 살다 봤는데 갑자기 막 연결시키는 능력이 생겨가지고 유튜브에다가 막 그런 걸 올려줘. 그 복음이랑 세상이랑 이 세계들의 교회랑 우리가요, 막 이렇게 연결이 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이 세상과 이 복음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함께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나에게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도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해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교회. 제가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게 어떤 책이냐면 이런 책이에요. 제목이 재밌어요.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재밌죠? 놀이터는 위험해야 안전하다. 한국 아이들이 위험 속에서 안전을 찾아가는 능력은 바닥이라는 거예요. 도전과 모험을 이야기하면 지금 다들 막 펄쩍펄쩍 뛴대요. 학부모들이. 안전은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키워야 다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위험을 스스로 다룰 수 있어야 안전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명제가 지금 부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이라는 건 도전을 의미한다. 초등 아이들이 놀이터를요, 지금 이 놀이터가 어떻게 돼? 이 세상 가운데 엄격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놀이터에 보면 조금만 위험하잖아요. 그럼 바로 구청에 민원 넣어. 이거 하면 우리 애가 다쳤는데요? 갑자기 민원 넣어.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가면 놀이터가 막 공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놀이터를 가면 애들이 다칠 곳이 없어. 지금 어린이집을 가면 애들이 뭐 뛰어놀면서 다칠 곳이 없어요. 뛰어놀면 다칠 곳이 없어. 투닥투닥 하면서 이 사교성과 사회성을 배울 곳이 없어요. CCTV로 감시해. 교사들을 감시해.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해. 잠깐 핸드폰 보면 전화해. 아이들이요, 다 병들어. 생존 능력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아이들로 그렇게 자라. 놀이터는요, 위험해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위험해야 안전하다. 근데 정말 느껴요. 이 선교지를 가면 이 맨발의 소년들이 많거든요. 아주 날 것의 소년들이 많거든요. 그냥 애들이 막 담을 막 타는데 진짜 타잔처럼 막 이렇게 담 타면서 놀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아이들을 보면, 야, 사막에는 나도 살아남겠는데 저 정도면? 이 생각이 진짜 들어요. 정말 들어요. 한국에 어떻게? 한국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지하철 태우는 것도 무서워해. 정말요. 지하철 태우는 것도 무서워해. 놀이터는 위험해야 안전한데 이 어릴 때부터 그런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요 다 상실시켜버려요. 다 상실시켜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어느 정도는 위험한 공간에서 훈련받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가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올무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런 데서 살다 보면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을 겪다 보면 나중에 보면 뭔가 이렇게 좀 통달한 사람처럼 보여. 그게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나의 놀이터에 위험한 것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가야 돼. 넘어져도 가야 돼. 넘어져도 가야 돼. 실수해도 가야 돼. 실패해도 가야 돼. 눈물 나도 가야 돼.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공동체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도 있지만 이거를요 포기하면 이거를요 너무 큰 훈련에 그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족 공동체를요 포기하면 안 된다. 교회 공동체를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든 그 놀이터에서 나를 가장 장성하고 굳건하고 강력한 어른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요 세상을 살아가면 결국에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고민하고 책을 읽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들어왔으니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다뤄가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성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들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에 그 한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위대한 사람. 이 초대 기독교에 아주 획을 그은 위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 굉장히 핵심적인 거 하나를 얘기해요. 이 동기가 뭐냐면 이 로마 시대 가운데 이 로마가 멸망하는 그 즈음에 침략을 당한 거예요. 침략을. 게르만에서 침략을 당해. 근데 이 침략이 80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 팍스 로마나가 어떻게 전쟁에 처하고 위기에 처하고 멸망할 위기에 처했냐, 이 원인이 뭐냐 이러면서 이거를 찾아. 그러면서 범인을 누구로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래.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로마의 신들을 빼앗아가서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천재 신학자가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딱 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는
절대 그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잡신들이 도덕적인 타락을 아무도 경고하지 않아서 망한 겁니다. 이걸 얘기를 해. 아무도 경고하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로 전쟁 중에 피신해온 사람들을 교회가 다 보호해줬습니다. 이게 도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흉악해지고 타락해지고 어지러워지면 하나님 앞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요. 저는 우리 길교회가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성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129쪽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처음부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혹시 이번에 찬양집 새로 만든 게 있나요? 거기에? 그 244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거 한 곡 같이 부를게요. 여기는 없네요. 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시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믿음을 드리며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함께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믿음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아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천국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지상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상을 목표로 삼으면 천국도 잃고 지상도 잃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나는 지상도 얻습니다. 정말이에요.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천국을 목표로 삼고 이 땅 가운데서 뭐 나그네 인생이죠. 뭐 하나님 이방인 인생이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요, 그냥 천국이 임해요. 갑자기 임해요. 인생이라는 거는요, 신앙의 여정이라는 건요, 정말 그런 거예요. 인생도 참 단순하고 복음이라는 것도요, 참 단순합니다. 사람이요, 언제 제일 잠이 안 와요? 잠자야지. 잠자야지 하면 제일 잠이 안 와요. 예술가가요, 언제 제일 노래가 안 써지는 줄 알아요? 노래 써야지. 노래 써야지 안 써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때 잠도 잘 오고
노래도 잘 써지고 찬양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는 거예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다. 요거 믿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와 찬송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막 이 지상을 목표로 막 이뤄내야지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지상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상을 목표로 삼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천국을 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향하면 천국도 세상도 잃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천국을 향하면 세상도 덤으로 얻어요. 근데 가정이 세상을 향하면 천국도 잃고 세상도 잃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 날 부르신 뜻, 천국으로 날 부르신 뜻, 오늘 이 시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방인 인생, 나그네 인생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꿔나가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 부르고 능력을 의지해서 사모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할 수 있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믿음을 드리며 주여 삼창하고 함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크신 뜻과 아버지 크신 계획을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아버지 약속을 의지하며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아름다운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주님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조금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조금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버지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의 메마르고 아버지 완악하고 아버지 고집세고 날마다 흐린 눈을 하며 헌신하지 않는 아버지 받은 것이 많으나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받은 것이 많으나 하나님 앞에 못 본 채 하는 아버지 나의 완악함 때문에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황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 상관없이 아버지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아버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아버지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그 아름다운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꿔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꼬리가 아니라 복음의 앞잡이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복음의 앞잡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찬양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의 행군에 아버지 찬양대 역할로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사랑이, 성령의 위로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버지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드리니 주여 받으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 아버지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복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것을 믿는 나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에 아버지 하늘의 평안함, 하늘의 자유함, 아버지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지면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 흘리면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물 흘리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이터에서 아버지 안전하게 아버지 잘하는 것만 꿈꾸는 게 아니라 주여 도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임하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영혼 가운데 있는 본향을 향한 갈망, 아버지 나의 심령의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을 향한 갈망, 아버지 주님 나는 그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속주의가 한계를 맞이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한계를 맞이하고 외모지상주의가 한계를 맞이하고 능력 만능주의가 한계를 맞이하나 아버지 복음에는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시니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상처와 아픔과 눌림 주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본향을 사모하며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허탄한 세상 철학 따라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기름을 부으소서. 주여 아버지 이 자리에 기름을 부으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의 기름 성령의 치유의 기름 주여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사에게 물려도 삽니다. 주여 사람을 살리며 삽니다. 주여 라스레레레레레레레레 광풍을 만나도 삽니다. 아버지 인생을 바꾸는 복음의 신묘박측한 능력이 주여 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작은 소리가 아버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소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지진을 만드는 작은 소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전등을 만드는 작은 소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그마한 비구름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 큰 부흥의 소식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음이 아버지 땅 가운데 아버지여 영원 무궁히 주여 전파될 것을 믿으며 아버지 기도하며 살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향한 갈망으로 주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갈망이 아버지 주님 저 천국을 향한 갈망 아버지 저 하늘을 향한 갈망 주여 영원한 갈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 인생이 바뀝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 인생을 바꿉니다. 오 주여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의 주님으로 역사하시
받지 않았어도 아버지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어도 주여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노래합니다. 주님 천국을 노래합니다. 주여 전국을 사모할 때 나는 이 땅을 얻을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이 땅에서도 아버지여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나는 치유자가 될 것입니다. 주여 나는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전국의 평안, 전국의 은혜, 아버지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이 주여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으신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변하지 않는 아버지 나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성품과 기질과 아버지 성격과 아버지 능력과 달란트와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주여 위로받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여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영원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허탄한 인생 주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나음을 잊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니 주여 감사 않습니다. 주여, 그래서 나는 천국을 더 사모합니다. 주여,
세상에서 하나님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래서 나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채워지지 않는 아버지 갈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천대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괜찮습니다. 아버지, 주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요. 주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주여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